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박수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이다 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곧 유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그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야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게세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속담 가운데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내 사정이 급해서 남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없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내 코가 석자나 이렇게 커져가지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돌볼 수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니까 이 내 코가 석자라는 말에서 코가 일반적인 코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석자라고 하면 90cm 이상인데 이게 너무나 큰 과정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코에는 콧물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코가 석자라는 뜻이 코가 석자나 90cm나 커진 것 이런 의미도 있지만 콧물이 늘어나서 길게 늘어나서 다른 사람을 돌볼 그런 여유가 없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축복 그러면 콧물이 막 나오죠. 그러면 여간 귀찮고 그것을 수습하지 못하면 참 답답하고 힘든 경험이 있습니다. 즉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볼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으로 생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속담에 딱 맞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추수철이 다가왔을 때 이 그일라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탈취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가서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가만히 볼 수가 없어서 위협을 무릅쓰고도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출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윗이 그일라에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이 그일라를 침략하려고 할 때 결국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내어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너무나도 속상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일라 백성들을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전투를 하고 그들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을 사울에게 내어준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일라는 당시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헤렛스풀에서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그런 평지에 위치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5km니까 1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1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이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대였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습격이 잦았던 곳이었습니다. 이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을 때 다윗의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 물었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합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그 400명,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다윗을 따라 그일라로 내려가기를 주저합니다. 사실 그들의 생각이 현실적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라온 40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훈련받지도 않았고 군대 조직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싸움에 능한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 정말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유다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다에 머물러서 사울에게 쫓기는 것조차도 무서워했는데 이 사울 왕이 두려워했던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일라로 향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일라에 내려가서 그일라를 구원시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크게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도피 생활 가운데 있던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는 아마 식량과 양식이 필요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가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자신감을 높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리더십을 확고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통치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앞으로 인정받는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뭐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구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내 뜻에 맞추려고 합니다.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돼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이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이 알게 되자 사울은 기뻐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누구의 이름을 계속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사울은 혼자의 착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말에 대조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지만 늘 사울을 누가 보호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성읍을 에워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소문을 또한 다윗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여쭤봅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울이 정말로 그일라로 내려오는가입니다. 또 하나는 사울이 내려왔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으로 내어줄 것인가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11절 하반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의 대접이 끝나기도 전에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마운 사람들이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다윗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일라 사람들도 사울이 노베서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을 비난할 수 있지만 자신의 행동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로 인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몰살한다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그 먼저의 일도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그일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내려오고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내어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도 참으로 이 말을 들으면서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일라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하여 그일라를 떠납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식이 다시 사울에게 전해지고 사울은 그일라로 가는 것을 멈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두 번 구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일라를 떠남으로 사울이 이곳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을 배반한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블레셋처럼 강한 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릴라 사람들이 보여준 인간적인 섭섭함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명절에 제가 어릴 때 명절에 큰 집에 가면은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그곳에 모인 친척들과 함께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집이었기 때문에 참 숨을 곳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숨바꼭질 할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숨고 나면 참 들키가 두근두근한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다 찾다 보면은 결국 들키고 맙니다. 아무리 숨을 공간이 많아도 하나 한 곳 한 곳 찾다 보면요 숨은 사람들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일날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광야의 요새에도 머물고 십광야 산골에서도 지냈습니다. 유대 여러 광야들을 도망다니며 숨죠.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은 매일매일 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런데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 광야가 넓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뛰어나서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힘있게 의지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머물렀을 때 요나단이 다시금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며 지친 다윗을 이 요나단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아직도 뭡니까? 계속 사울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다윗을 보호해 주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위로하는 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이 결코 다윗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날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나단이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실도 누가 안다고요?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았지만 사실은 이 사실을 사울도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하고 두 사람이 각자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성경에 보면 이 만남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사울에게 충성하고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사람들이 찾아와서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의 거처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도와서 다윗을 죽일 것을 약속합니다. 사울은 매우 기뻐서 그들을 축복한 후에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중하게 다윗이 어디인지를 다시 알아보고 자신을 찾아올 것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다시금 소식을 가지고 오자 이제 사울은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마온 황무지에서 한 계곡을 사이에 두고 다윗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군대가 점점 어떻게 합니까?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다윗을 붙잡으려고 다가옵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도망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사울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름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품에 안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껏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서원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